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한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때 정치권 로비 사건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송환종 씨가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탤런트 최진실 씨도 가장 힘든 인생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그 세면실에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이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후임자로 누구를 정하고 떠날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힘겨운 인생의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모든 것 정리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고비만 넘기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그 한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떠나 바울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약 8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육로로 가면 이틀길, 배로 가면 하루길인데 아마 배로 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고린도는 아덴과는 매우 대조적인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아테네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덕분에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한 그야말로 돈이 차고 넘치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신전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소위 신성한 창녀라는 그 천여 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찾는 남자들은 이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신앙이 고린도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이런 고린도를 빗대어 당시에 회자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티아조마이, 이 말을 번역하면 성적으로 방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티아조마이,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뜻으로 유통될 만큼 고린도는 굉장히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 방탕한 도시로 헬라 시대 때 악명을 떨쳤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로마 두세 개 군단이 이렇게 거주하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군사 도시가 얼마나 또 유흥업으로 이렇게 막 차고 넘칩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는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둠의 영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눌림 현상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로 눌리는 환경이 있어요. 제가 동강교회에서 대신방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은요, 대신방 할 때 막 눌릴 정도로 좀 이렇게 치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용감무쌍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는 영적으로 눌려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무엇보다도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점으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탈진 현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부터 얼마나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도시마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고린도 이곳에 도착해서 영적 탈진 현상까지 아마 겹쳤던 것으로 봅니다. 우울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두 가지 면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달리아라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후부터 평생을 바울 사도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어요? 부부지간에 서로에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재관 집사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지간, 그런 동역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행복하지요.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동역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에서 영적으로 눌리고 우울증에 빠진 바울 사도에게 주었던 위로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합류했습니다. 특별히 실라는 빌립보에서 재정적인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선교지인 고린도에서 영적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바울 사도가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든든한 영적 동기들이 바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 특별히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바울이 힘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곁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니까 바울이 눌렸던 바울이, 어깨가 축 처졌던 바울의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 원리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 때 그 한 고비를 넘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동역자를 우리 인생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갑니다. 또 어떤 분은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바로 우리 세습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목장 식구들이 나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윤진 자매님 결혼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축복일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동부,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윤진 자매님을 챙기는 거예요. 정종삼 우리 형제는 복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위로하고 사귀고 격려하고 헌신할 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투자하세요. 좋은 분들은 식사도 하면서요, 같이 막 식사 펠로십도 나누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면 왠지 모르게 인간관계는 나도 소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협력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 교제, 동역, 이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때, 고비의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동역자를 얻는 분은 정말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는 인격적이어서 노력하는 것만큼 맺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게 그 세상의 그 친구들한테는 잘해요. 또 세상의 상사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함부로 할까? 편해서 그럴까? 또 세상 상사는 그렇게 그냥 막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면서 왜 교회 목회자는 함부로 대할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요, 이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역도 깊은 관심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만들 때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잠언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바울 사도도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더 이상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 나를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얻어가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위기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창설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속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가족 모임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성도는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나고 토요일에도 만나고, 세상에 한 달에 이렇게 4번씩 만나는 분들 있어요. 참 드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공동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영혼의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 인생을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영혼의 쉼터, 삶의 희망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세숫교회에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동체가 세숫교회에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도록 좋은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영적인 쉼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관계,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관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위기의 때 세습 식구들 때문에 그 한 고비를 넘기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세습 식구들의 그 격려와 지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정말 눌렸을 때 성도들의 그 기도와 중보기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영 집사님이 방금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독교 병원에 둘째 아이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울먹이면서. 그래서 그래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좀 해줬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고, 내 인생이 힘겨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함께 손을 잡아주고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가진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세숫교회를 하나님이 창설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인생의 실패에서 길바닥에 들어 누웠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대하면서 우리 함께 목숨까지는 못 나눈다 할지라도 삶의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위로가 되는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드시게요. 할렐루야. 목숨까지 나누면 더 좋지요. 그런 관계로 우리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얻고 무엇보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을까? 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요 대적하고 회방하고 길을 쓰고 이 사역을 대적했습니다. 오죽 질렸으면 바울 사도가 옷을 털고 이 두 번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탈탈 털어냈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핍박과 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위협과 해방과 핍박은 더욱더 거세져만 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들에게 방향을 턴해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을 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바울을 살해할 음모와 계획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대한 방해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마 바울이 이쯤에서 고린도 사역을 접고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급히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눌렸으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만한 내면의 힘이 소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복음을 전하라. 바울아, 눌리지 말고 힘을 내라.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내가 보호해 줄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부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비를 넘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다가 한계점을 넘어서면요, 내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인간의 힘으로, 주변의 도움으로 그 사람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이때가 바울의 그 2차 전도여행 마지막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심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의 지지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자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바로 이 약속을 바울 사도에게 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 탈진 상태에 있고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바울의 영적 기운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영적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납고 음란하고 방탕한 고린도 도성에서 바울을 힘들게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감당했던 이 사명 한 고비만 더 넘기고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대적자들의 위협과 핍박을 통하여서 고린도를 떠나려 했던 바울이 순종하여 계속해서 고린도에 머물되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 2차 전도여행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교회가 고린도 전서 후서 쓴 것을 보더라도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헬라 지방의 메인 센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견고히 서니까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주변에 있는 베레아 교회들이 견고히 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메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를 통하여서 헬라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종종 서 있기도 힘든 인생의 고비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입장에 보았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운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하시죠? 교회에서 위로받고자 왔는데 교회 식구들이 오히려 정말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을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에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없고 오른쪽에서 일하신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안 계시고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욥은 지금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입이 그렇게 툭 튀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제가 당한 이 고난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숨바꼭질 하신 하나님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고 서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 설교를 통하여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까? 욥이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이 항상 욥을 자랑스럽게 보고 계셨습니다. 지지해주고 계셨습니다. 욥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교리는 다 잊어먹고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고 원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태중에 품고 있다가 난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난 그 자식을 단 한순간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아빠는 좀 잊을지라도 엄마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아빠는 그렇게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것은 손바닥에다 쓰지 않습니까? 잊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은수가, 은영아, 산딸에 가까우니까 두렵지.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의 관계는요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와 고난의 때에 온전히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고비 앞에서 무너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친구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 이 신뢰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의 고비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시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정의 달 얼마나 많은 지출도 되고 그죠? 유독히 또 5월은 덥고 우리 성우 집사님 보니까 정말 일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고비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사역자들, 우리 방송부 또 우리 찬양팀들 참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에 참 감사가 돼요. 근데 우리 목자님들도 보면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좀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좀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한 고비만 더 넘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고비만 넘기면 엄청난 기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고비만 넘기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공격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하려는 마음을 품게 할까? 그 한 고비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기적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인생의 인내의 열매, 수고의 열매, 기도와 믿음에 헌신했던 그 수고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 따먹게 하려고 거기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최진실 씨가 그 한 고비 넘기고 살아냈더라면 지금 그 사춘기를 맞이하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큰 달콤한 행복감에 젖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돼요. 이 한 고비를 넘겼던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에서 이루어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한 고비만 넘기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고난, 실패, 환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교통사고와 죽음과 이별은 인생의 위기와 아픔이와 슬픔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가출하고 남편이 술을 먹고 구타하고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들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비인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한 고비, 포기하고 싶은 그 고비 넘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요, 진짜 그 고비 못 넘기고 제 머릿속에는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뭘 할 것인가, 거기까지도 막 상상하고 막 그랬어요. 후임자는 누구로 둘 것인가. 근데 그 고비 넘기니까 요즘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I'm happy.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한 고비만 넘기세요. 그 한 고비 너머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냉혹하고 무자비한 분 아니십니다. 독생자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 인생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보면 인생의 위기, 실패, 육신의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더욱 위대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버녀는 추운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히랍의 유명한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도 본래 심한 말 더듬이에다가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에 자갈을 물고 피나는 발음 연습을 한 끝에 인류 역사상 유명한 대웅변가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 장애인이었으나 추궁기를 발명했고
오디세이를 쓴 호모와 신라곤을 쓴 밀턴은 실명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폐장을 변호하다가 궁형을 당했습니다. 거세당했습니다. 얼마나 남자로서 수치입니까? 이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은퇴하고 나서 오기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던 작품이 중국 역사의 그 유명한 사기입니다. 여러분, 한 고비를 넘기면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분명한 고비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혼해버리고 싶고, 여기서 직장 때려쳐버리고 싶고, 나도 그냥 여기서 그만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고, 때로는 생명 끌어버리고 싶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 고비 넘길 수 있는 영성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옆에 두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 삶의 고통을 다 토해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특히 우리 세속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동역의 관계를 가지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배 때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위로, 치유, 회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손댈 자가 없다.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고비만 더 넘기세요. 믿음으로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저는 우리 세속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희망의 공동체로 저는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이 교회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이 만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인생을 황홀하게 살 수 있는 위로를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